이제 9월 1일부터 시작했던 특별 새벽 기도회 2부 예배가 이제 오늘까지 사흘째로 오늘 이제 마감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번에는 요한복음 20장 주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죠? 누구를 찾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를 찾느냐. 그러면서 그 앞에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어찌하여 우느냐. 왜 우느냐?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난다는 거예요. 왜 못 만납니까? 내 육신적인 생각, 내 계산, 나의 마음, 나의 고집, 이런 것들이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앞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나는 과거에 육신적으로 알고 있던 주님을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문제를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신적인 심리학적인 쪽에서도 보면은 어른이 되었는데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어른아이, 성인아이라고 하는 호칭이 있습니다. 어른이 되었지만 어른이 된 순간에도 성숙하고 원만한 마음이 아니라 아이와 같은 투정 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있는데, 그러나 이게 강하면, 그런 부분들이 요소가 강하게 되면 사회에서 부적응자가 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어른이 됐는데, 그런데 여자들 중에서 혀 짧은 소리 하는 분들은 조금 성인 아이, 어른 아이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요. 그랬죠요. 아무개 밥 먹어야 돼요. 뭐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어른 아이, 아직 성숙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모든 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는, 내가 만약에 부활하면 나는 제자들부터 안 찾아가요. 막달라 마리아 안 만난다니까요. 나는요, 제가 좀 어떤 사람이냐면, 저는 부활하면 해로 찾아가요. 어떻게 할까요? 너 나 죽였지. 대제사장 가야바, 그 가야바의 뜰에서 신문 받으셨거든요. 가야바의 집안에 있는 감옥에 갇히셨었거든요. 꽁꽁 묶여서 공중에 떠 계셨댔어요. 대제사장 가야바 목을 누른다든지, 이놈 봐라,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 어떻게 되는 것을 알아야지. 그리고 이렇게 되게 보통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늘 무서운 줄 알아야지. 뭐 이럴 텐데, 예수님은 그런 것에 전혀 마음을 안 두세요. 왜 그럴까요? 부활이 되면, 부활의 존재로 들어가면 하나 의미가 없어요.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 여행을 가는데, 어느 이 도시를 지나가는데 길바닥에 뭐 번쩍번쩍거리는 그런 돌 같은 게 있어서 어떤 사람이 몇 개를 주머니에다. 그런데 이게 어둠 속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게 불빛이, 근데 광명의 빛 앞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 골짜기에 이렇게 지나오면서 봤던 게 금덩어리예요. 너무 귀한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그 금덩어리인 줄 모르고 못 주웠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목적지에 다 달았을 때 천국에 가보니까 길바닥 다 전체가 뭐예요? 황금이에요. 갖고 올 필요가 있다 없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부활이 되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면, 진정한 은혜가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가 육적으로 있을 때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나의 감정적으로 봤을 때 내가 매우 마음 아프게 했던 것들이 사실은 부활의 순간으로 들어가면, 또 우리가 은혜 충만히 받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별 의미가 없게 돼요. 그래서 대부분 뭐라고 그러냐면,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구속의 주님만 보인다. 그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돼요.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를 깨우쳐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재미있는 게 하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새벽기도 때는 말씀 못 드렸던 건데 여러분들에게만 드리는 특별한 팁이에요. 예, 따라해 봅시다. 나오기를 잘했다. 예,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사실은 여러 가지 전설이 있는 사람이에요. 귀신이 7 들었다는 그런. 그래서 7 귀신에게 휩싸였었던, 아무도 책임질 수 없었던 그런 여자였어요.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완전히 바뀌어요. 외경에 보면, 외경에, 정경이 아니라 외경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주님은,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주님은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자꾸 입맞춤을 해주십니까?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너무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막달라 마리아가 사실은 목소리가 클까요, 작을까요? 목소리가 커요. 이 사람 좀 우악스러운 중동 여자예요. 중동 여자들 사실 얼굴 가리고 이렇게 해서 그랬지, 사실은 그 백교놈은 얼마나 막 수다졌을 거, 막 그냥 막 세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 중에 더 센 여자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 이후로 막달라 마리아 센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없어져요. 사실 성경 전체에서,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막달라 마리아를 찾을 수 없게 돼요. 왜 그럴까? 부활을 알게 된 이후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교회에서 큰 소리 치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바울이 그래요. 뭐라고? 주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기 위하여 나는 달려간다. 다른 사람들은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뭘 하든지, 나를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핵심 가치를 발견했어요. 그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영생의 소망의 길을 걸어가시는 분이 되셨다. 그래서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기 위하여 나는 오늘도 달려가는. 아멘. 우리는 누가 알아줘야, 내가 여기서 인정을 받아야, 그래도 나를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사를 해주고, 오늘 김 집사가 나한테 쌩 깠다, 어디 두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필요가 없어져요.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에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의 삶의 여정이 없어져 버려요. 막달라 마리아가 초대교회에서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짓밟혀도 인정받지 않아도, 남성 제자들이 그를 인정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안 계신다고 서러워하거나 슬퍼하지 않고 꿋꿋하게 뭐예요? 자기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막달라 마리아의 축복이에요. 그 은혜의 자리를 잘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2번째 날에 했던 게 뭡니까? 제자 공동체를 만나주세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더 이상 방황하지 말아라. 사실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죽음은 무엇입니까? 제자의 삶의 실패입니다. 종말입니다. 더 이상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끝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사명의 길이에요. 지금까지는 예수님 쫓아다니는 재미로 살았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어떻게 했습니까? 기적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가 기적이에요. 아멘. 그런데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이제부터 더 이상 기적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부관계에 사랑이 좀 소원합니까? 그러면 뭘로 살아야 돼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또 의리로 살아라, 뭐 정으로 살아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결혼을 어디 앞에서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거든요. 이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명으로 사는 거 좋아요, 나빠요? 싫어요. 왜?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그래요. 여러분, 내가 이 삶을 살아내겠다는 사명이 오니까 제자 공동체에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냐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을 받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새로운 존재가 돼요. 그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생전에 하셨던 기적보다 더 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명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내게 주어진 삶에서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려고 노력하기 시작하면, 이게 내 책임이야, 내 일이야, 우리 교회에 쓰레기가 많아? 떠들지 않고 내가 봤으니까 내가 치워야겠구나,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그 심령 가운데서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길을 잃어버려 방황하는 제자 공동체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까지는 인간적인 정, 의리,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소망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 공동체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명 공동체로 바꿔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그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했다, 그 죽음을 완성하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면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사명자의 삶,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이 복음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지금까지 지었던 죄들이 용서함 받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그들의 심령 가운데서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 오늘 우리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예수님이 오셔서 이 제자 공동체를 사명 공동체로 바꾸어 주시는 축복을 주신 그 순간, 그 현장에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26절부터 29절 사건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시는 제자 공동체의 만남의 사건 속에 없었어요. 그래서 남들이 교회 간다고 하고 예배가 있을 때 모이라고 할 때 와야 됩니까? 안 와야지 됩니까? 와야지 되는 거예요. 있어야 할 자리에 없으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꾸 이렇게 의심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있어야지 돼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월드컵 하면 가봐야지 돼요.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는 저는 음악을 좋아했기 때문에 음악회를 하면 음악의 현장에 꼭 가보고 싶어요. 근데 저는 사실 야구장이나 축구장 가는 거 뭐 그렇게 그냥 소원을 원하지는 않아요. 근데 부산에 있을 때인데, 부산에서 목회할 때인데, 저희 아내가 하루는 차를 타래요. 탔어요. 그러더니 저쪽에 어디로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갔어요. 그 어디냐면 사직구장 앞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나 야구 봐야지 돼. 오늘 롯데하고 어디하고 해. 삼성 라이온즈인가 하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가 이제 삼성 라이온즈 팬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서훈이가 어렸을 때였거든요. 얘는 당신이 맡고 있어. 저를 밖에 놓고 우리 집사람은 안에 들어가서 그냥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응원하고.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우리 집사람 주책이다 이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마음이 있으면 가면 그 자리에서 받는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실 부산에 있을 때 너무 힘이 들죠. 그래서 이제 친정 떨어져 있지, 또 아이 키워야지 되지, 또 공부도 했었어요. 그때 대학원 공부도 하고, 집사람이 너무 피폐하고 힘이 들고, 저는 새벽에 나갔다가 밤에 들어오는 사람이니까 그렇다고 막 부산을 막 싸돌아다닐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여자가 차도 없었고 그때는. 그러니까 근데 그때 이렇게 야구장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얼굴이 주님을 만난 것처럼 해같이 빈다는 모습.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야구장 가라는 게 아니에요. 잠실구장 가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은혜 있는 자리, 은혜가 있을 자리, 사모하는 자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자리. 아멘. 아멘. 여러분, 그 자리를 사모하고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때 도마의 역사를 우리가 하지 않게 됩니다. 의심하고 불평하고. 도마가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가 갔다고 하니까 이 도마는 뭐라고 그럽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그러니 도마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침에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오늘 이제 집에 갔다가 오면서 차에서 곰곰이 생각을 했는데 이런 질문이 하나 떠올랐어요. 왜 그랬을까? 도마가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그랬어? 예수님 부활하셨어? 와, 나도 만나고 싶다. 뭐 이럴 수 있는데, 그런데 뭐라 그래요? 아주 도끼 어린 목소리로 마음에 짜증이 나가지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않겠다. 막 이런 식으로, 이게 뭐 너 성공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도마의 마음을 한번 살펴봅시다. 도마의 인생이 사실은 청년의 시절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어땠을까요? 참 은혜가 있었어요. 바뀌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었어요. 나 같은 사람을 제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워나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라는 그 마음이 도마에게도 전달이 되면서 도마에게 한 가지 소망이 생겼는데, 나같이 부족한 자이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 새 이스라엘을 만드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로서 열심히 섬겼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쩌면 나에게도 새 이스라엘의 한 자리 준다 안 준다? 이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3년 반 뒤에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은 어떻게 되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도마의 제자의 삶의 실패예요. 아니, 도마 인생 자체가 실패되는 거예요. 도마 인생 박살나버렸어요.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것 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인생의 실패가 불신앙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결혼 생활의 실패, 자녀들의 실패, 나의 질병의 괴로움, 안타까운 일들, 내가 실패했던 일들, 이런 것들이 자꾸 내 마음속에 걸려서 나로 어떻게 해요? 불신앙의 자리로 이끌어갈 수 있어요.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나로 극복하게 하소서. 여러분, 실패하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실패하지 말아야죠. 그러나 인생에 수없이 실패합니다. 그 실패 때마다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도마가 지금 주님 앞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데 감동하지 않고 오히려 짜증을 내면서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도끼 어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인생의 실패가 그로 말미암아 인생의 불신앙의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도마에게 있어서는 참 유감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가 힘들게 될 때, 가정살림이 공고하고 고난이 있고 부부생활이 원만하지 못하고 자꾸 내 마음에 짜증이 몰려오면서, 이 목사님은 설교회 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믿으라는 거예요. 뭘 믿어? 믿기는 못 믿겠어. 여러분, 불신앙의 길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도마를 찾아오시는 그 역사, 아멘, 아멘,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 좀 만나주세요. 나 좀 만나주세요. 오늘 이 26절에서 29절까지 도마 사건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도마가
믿는 척하지 않고 자기의 신앙을 솔직하게 말했기 때문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믿음이 좋다고 하는 베드로가 마태복음 14장에서 풍랑이는 바다를 밟고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소원이 생기고, 주여 당신이 정말 나의 스승 예수님이시거든 나도 당신처럼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예수님이 그래 걸어와 말씀해 주세요. 그래 걸어가요. 배 밖으로 나온다니까요.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람이 확 일면서 파도가 일어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움찔하더니 물속에 빠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그러니까 베드로도 의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그런데 표현을 안 하니까 어떤 일이 된 게 물에 빠지는 망신당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척, 믿는 척. 여러분, 도마는 그에 비해서 솔직하게 내가 믿음 없는 걸 얘기해요. 나타내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약간 뒤끝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함께 나타나십니다. 제자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는 바로 다른 거 다 말씀 안 하시고 27절에 보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한 말 그대로 예수님이 반복해서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도마가 치유가 돼요. 그래서 25절에서 도마는 도끼 어린 말로 불평했지만, 의심했지만, 그러나 이 예수님의 놀라운 이 모습 속에서 도마가 28절에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같이 한번 도마의 그 고백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고백하는 도마가 되는 거예요. 의심하는 도마에서 고백하는 도마로 바뀌어요. 이 가운데 어떤 사건이 있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아멘. 아멘. 따라해 봅시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더 이상 방황하기 싫어요. 더 이상 의심하기 싫어요. 의심하는 도마도 고백하는 도마로 바뀌는 것처럼 나의 심령 가운데 분명한 역사, 분명한 기준, 그게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 만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의심이 변화해서 고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제가 늘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실은 이 구절은 왕이 되어서 부족함이 없어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엔게디 광야라고 하는 그 사막 한가운데 있는 동굴이 많은 바위 속에서 사울 왕의 추적을 피해 다니면서 이야기했던 다윗의 고백이에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어떻게 도박자가 추격하는 사람 앞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다윗이 한 가지를 결단한 거예요. 어떻게? 주님은 나의 목자야. 나는 그분의 어린 양이야. 그러면 주님은 항상 나를 인도해 주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어떠한 순간이라도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이끌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불평과 원망과 의심과 걱정 속에서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진보한다고 그러죠.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게 앞으로 나아가느냐? 결단할 때 앞으로 나가요. 결심할 때 앞으로 나가요. 나는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결코 원망하지 않겠어. 17살 때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사무엘 선지자로 말미암아
그리고 왕이 되겠다고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을 지금 내가 이런 고난을 겪고 있지만 결코 원망하지 않겠다. 그 결단 속에서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도마는 주님 앞에서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면서 얼마나 궁시렁댔겠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결단하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그래서 모든 불평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하는 순교자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 욕구가 있죠. 이게 뭐 이런 것도 필요하고 저런 것도 필요하고 이런 것도 좀 있었으면, 왜냐하면 우리 집안에 이렇게 없는. 그걸 가만히 보니까 또 돈 못 버는 남편 만나서 이런 것 같아. 내가 왜 당신을 만나지? 그 여자들은 불행하면 다 남편 때문이라니까요. 남편이 왜 불행하는지도 이해를 못하고. 남편은 다 똑같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면 어떨까요? 불행의 연속이에요. 불행의 연속이에요. 근데 결단하는 거예요. 이 불행을 튀어나갈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나는 더 이상 원망하지 않겠노라. 어떻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게 맞아라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이 와도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30년 전에 제가 서울영락교회에서 전도사로 목회할 때인데, 과천에 있는 어느 할머니가 췌장암으로 강남 성모병원에 중환자실에서 돌아가고 계세요. 죽으시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얼굴은 황달이 아니라 흑달이 와가지고 췌장암이 오니까 얼굴이 새까매요. 근데 바들바들 떨면서 전사님 기도해줘. 그런데 내가 볼 때 이 아들이 MBC PD였어요. 과천 다른 단지에 사는데 한 번도 이 엄마를 찾으러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엄마를 내가 챙겨가지고, 그래서 내가 병원에 모셔가지고 거기서 내가 이렇게 지금 마지막 운명을 내가 지켜봐야지 되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기도해주면서, 아이고 할머니 참 불쌍하다. 권사님인데 권사님이란 거로 내가 할머니라고 그랬댔어요. 할머니 참 불쌍하다. 어쩌면 좋으냐. 왜? 그 마음이 아들을 원망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뭐라고 그러시는 줄 아세요? 전사님, 눈을 동그랗게 뜨시더니 그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시던 분이, 나 안 불쌍해? 내가 왜 불쌍해? 나 이제 어디가? 나 이제 천국이야. 나 이제 천국이야. 그런데 이게 그냥 고집 부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거지로 얘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모습 보고 제가 은혜 받았어요. 맞아, 저 할머니처럼만 믿자. 여러분, 우리가 왜 삶에서 불평이 일어납니까? 왜 삶에서 원망이 일어납니까? 왜 삶에서 미워합니까? 천국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왜 믿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음을 누리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오늘 도마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의심과 불평하던 도마가 고백하는 도마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 쓰러졌던 인생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쓰러졌던 분이에요. 아마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십자가 앞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지켜봤던 제자는 이 글을 썼던 사도 요한 한 사람밖에 없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 가운데 도마는 제일 빨리 도망갔던 사람이 아닐까 몰라요. 그러나 제가 아침에도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아돌로사라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예루살렘 성지순례 가면 그게 있어요. 그 길을 이제 걸어가면서 찬양을 하면서 예수여 예수여 나를, 그 십자가의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따라가거든요. 그런데 가이더가 얘기를 해줘요. 여기는 예수님이 첫 번째 쓰러지신 자리예요. 또 두 번째 쓰러지신 자리예요. 세 번째 쓰러지신 자리예요. 예수님이요 씩씩하게 가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었지만 여러 번 쓰러지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다시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쓰러졌을 때마다 다시 일어났어요. 넘어졌을 때마다 다시 일어났어요. 다시예요. 도마가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있을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쓰러졌지만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도 삶에서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쓰러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쓰러지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시 일어나면 돼요. 어떻게 해야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붙잡읍시다. 도마를 만나주시고 도마를 새롭게 해주시는 그 주님을 붙듭시다. 그러면 우리도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설교 들을 때는 나도 그래야지. 그러나 문밖 나가면 의심이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다음 날 다시 와서 어떻게 하면 돼요? 또 다시 고백하면 돼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배를 말씀을 마치도록 할 텐데 우리가 이번 이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을 통해서 특별히 또 2부 예배 때 오셨던 분들은 좀 더 특별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왜 이렇게 많이 오실 수 있나 생각을 해봤더니 한 대여섯 분이 2번이나 오시는 거예요. 이건 뭐 고집도 아니고 왜 오나? 그래서 제가 조진환 집사한테 물어봤어요. 왜 와? 그랬더니 송 권사님 오니까 또 온대요. 그거 아니에요? 이젠 뭐 얘기해봐야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또 온다고 그러니까요. 아침에 했던 설교 또 다시 그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저도 도전 받아요. 그러니까 김성진 집사님 2부 예배 때 오는 게 큰 축복이에요. 저도요 새벽에 할 때보다 더 은혜가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저는 이 은혜가 이후로 살아가는 우리의 평상 일상의 삶에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의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한다고 해도 어떻게? 또 예수님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또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오뚜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오뚜기예요. 내 힘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힘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역사가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의 섭리 가운데 감당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 문을 열면 돼요. 주님을 영접하면 돼요. 주님을 의지하면 돼요. 내 입술을 벌려 고백하면 돼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이제 이후로는 내가 의심하지 않겠나이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도다. 주님, 나는 이제 안 보고도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도마의 결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꼭 봐야, 꼭 체험을 해야. 여러분 체험이 나쁜 게 아니에요. 체험하면 은혜가 돼요. 그런데 체험 중심의 신앙이 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체험이 없으면 믿음도 떨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줄곧 따라다니면서 뭐라 그래요?
기적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이적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내 마음에 흡족해야지 된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도다. 주님, 제가 그 삶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좀 마음에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주님, 나도 다시 일어서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도 다시 일어서게 해주세요. 우리 집안에 있는 아빠도 다시 일어서게 해주세요. 우리 부부관계도 다시 일어서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다시 일어서게 해주세요. 나의 사업 다시 일어서게 해주세요. 내가 실패했던 자리 다시 일어서게 해주세요. 내가 인간의 힘, 인간의 계획으로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일어서게 해주세요. 우리 한번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간구하고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도마처럼 의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그러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복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회복과 새 출발의 특별 새벽 기도회 1부 예배, 2부 예배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진일보할 수 있는, 앞으로 내디딜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아침 다시 나와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불평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고, 원망이 눈물이 나의 심령 밖으로 터져나올 것 같은 심령들, 주님 이 시간 못자국 난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다시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 못자국 난 손을 만지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기도 위에 응답해 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며, 대학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또 직장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들의 눈이 열려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이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며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가정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업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실패된 직장 생활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부르고 예수만 따라가기로 다짐하는, 예수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그 백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